불국사 석굴암 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관광 명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고요. 고금 중창기라 그래서 불국사 안에 이렇게 절을 새로 지을 때마다 언제 새로 더 추가했다 이게 쭉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라 법흥왕 때 처음 지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진흥왕 때 다시 좀 더 크게 짓고, 그러다가 이제 경덕왕 때 김대성에 이르러서 중창 크게 절을 더 지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삼국유사 기록에는 김대성이 아예 처음부터 절을 창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김대성이가 지었던 그 전에 있던 절을 중창했던 현재 불국사의 기본 절의 규모는 김대성 때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국사는 신도가 중심이 돼가 절을 지었으니까 특정한 종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당시 여러 종파 중에 좋은 걸 다 따가지고 어때요? 종합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의 나라다, 그래서 불국정토다, 그래서 절 이름도 불국사다, 이렇게 붙인 게 돼요. 이거 설명을 안 들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그냥 건축물로 지은 게 아니라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으로 말하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법화경의 경전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그 현세의 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현세의 불국토를 그리고, 절에 안 다녀도 극락 가는 얘기는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서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서방정토 극락 세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배후에다가, 뒤쪽에다가 이제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는데, 비로자나 불은 이제 법신불이라 그래요. 이제 모양도 형상도 없는 존재의 본질의 세계를 이제 법신불이라 그러는데, 그 법신불의 이름을 비로자나 불이라 그래요. 엄격하게는 한 절 안에 몇 개의 절이 들어있다? 3개의 절이 이렇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불국사의 창건 설화에는 김대성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탑을 세운 아사달 아사녀의 설화가 있는데, 현장에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고 오늘 토요일에 관광객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대성 설화는 삼국유사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신라의 큰 귀족, 왕족이죠. 귀족집에 이제 신분도 높고 돈도 많고 다 부러울 게 없는데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유산이나 이래서 재산 상속 이런 거 다 누구한테만 넘깁니까? 아들한테만 넘기니까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큰 걱정이라서 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유명하다는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언제쯤 아들이 있겠냐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궁금하면 잘 물어보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앞으로 한 1년 안에 아들이 태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1년쯤 있다가 애가 생기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 애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쥐고 한 손을 안 펴는 거예요. 이 장애인처럼.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부모가 이렇게 펴려 그래도 딱 굳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스님이 연불을 하니까 애 손이 딱 펴졌는데, 손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대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기이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연유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경주에서 서라벌에서 서쪽으로 가면
건천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그 신분이 종이고 가난한 그런 대성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소위 말 옛날엔 종은 다 주인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스님이 절을 짓는다고 이제 시주를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주인 그 아저씨가 비단을 10필을 주고 이제 쌀을 10가마를 시주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그때의 이 신앙으로는 저분은 전생에도 뭐다 복을 많이 지어서 이 생에도 복 받는 사람이 됐고 이 생에 또 뭐예요? 복을 저렇게 지니 다음 생에 또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전생에 복을 지은 게 없어서 이 생에 가난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또 복을 못 지으니까 돼요. 다음 생에 또 가난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요즘 말하면 퇴근해가 집으로 왔는데 아들 얼굴이 너무 상심이 있으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어제 주인집에 온 그 스님이 이 가난한 집에도 시주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집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엄마 우리도 좀 복 좀 짓자. 우리도 뭔가 시주하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뭐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저 강변에 있는 떼기밭이 조금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시주를 하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줘버리면 우리는 먹을 양식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세세생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냐 하고 아들이 간곡하게 원하니까 어머니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떼기밭을 시주를 했는데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사람이 제 분수를 알아야지. 제 분수도 모르고 어때요? 그렇게 남 시주한다고 지도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시주하다가 그런 오히려 흉을 당한다고. 그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죽어가 어디 태어났다? 이 재상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흉한 일이고 이제 다음 생까지 바라보면 어때요? 엄청난 좋은 일이 생겼지만은 이제 현실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재상집 사람이 이 스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어져요? 내부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 진짜 그런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건천리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진짜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가난한데 그 집 아들이 1년 전에 시주하고 나서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모셔와서 그 아주머니를 모셔와서 이 아이를 돌보는 이제 유모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이는 현생의 어머니와 전생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성장한 거. 현생의 어머니는 생모고 전생의 어머니는 유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랐다. 이제 이런 얘기. 믿어지나? 근데 그건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뭐 터무니없이 만든다기보다는 이 전설이나 설화라는 것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어떻게 뭐 각색이 되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이거 다 설화라고 해서 버렸는데 요즘은 그 설화를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문화사적으로 연구를 하면 다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인 왕 밑에 이 시중이라 그래요. 최고의 그
수상이 시중을 거치고 이제 은퇴를 해서 나와서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절을 짓기로 했다. 그래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인지 무슨 연유인지 아무튼 이게 이제 김대성의 설화예요. 그래서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고 신라가 통일하고 한 7, 80년 뒤에 가장 신라가 문화가 발달하고 강성할 때 지었기 때문에 예술의 그 수준이 최고 작품이다. 그래서 이 불국사 안에는 국보만 7개가 있습니다. 국보 하나 있기도 어려운데 보물도 많고요.